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12장 묵상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 이해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첫째는 지난 시간에 11장이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오늘 12장도 분량이 많아서 다는 못합니다. 다는 못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중요한 부분만 할 텐데, 지난 시간에 11장의 제일 끝부분을 설명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냥 한 줄로, 이래서 예수님은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마쳤는데, 11장 55절 이하를 눈으로 보시면 이제 또 유월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유월절이에요. 마지막인 거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56절을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이슈가 됩니다. 이번 명절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올까? 왜 그러냐 하면 57절을 보니까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잡으라고 체포령이 공식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체포를 당할 걸 알면서도 올까? 이게 이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죽으시기 6일 전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는 순환 이야기의 첫 장입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아니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이제 겨우 반환점 돌아서 12장인데 벌써 십자가 지러 가십니까? 네, 이제 6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12장부터 아직 21장까지 10장이나 남았는데 벌써 순환이 시작됩니다. 고난이. 벌써 십자가 이야기예요. 12장 1절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고난주간이죠.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죠. 토요일날 삼남매, 베다니의 삼남매 집에 가시고, 이제 오늘 본문 12장에 한 15절 근처를 보시면 종려주일 이야기가 나와요. 베다니 삼남매 집에서 저녁 식사하시던 게 토요일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 종려주일, 호산나 사람들이 찬송하고, 그래서 12장은 종려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종려주일 다음이 뭐예요? 바로 고난주간 아니에요. 월화수목 금요일날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장의 내용은 일단 십자가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2장부터 나오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제자도예요. 12장부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17장까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제자도의 말씀 요한복음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12장부터 17장까지를 보면 동질감 형성이 되게 많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너는 나와 이제 똑같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당연한 걸로 알라.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길 거다. 이렇게 동질감, 예수는 곧 제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12장부터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동질감이 있다. 비슷하다. 예수 가신 길을 제자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느낌의 말씀들이 되게 많고, 이제 12장부터 그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자도가.
그래서 앞서 12장부터는 십자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포커스가 예수님의 고난에 맞춰지겠구나.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동시에 제자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도와 예수님이 같이 갑니다. 12장부터.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도 지금 계속 제자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도 제자도에 입성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계속 제자도와 관련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12장을 봐야 되는데, 특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길을 지향하셨는지를 배우고 우리들도 그 길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적용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함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2장의 초반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에 사는 삼남매 만나러 가셨어요. 저녁 식사하시려고. 사경회 때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 삼남매는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뭘 했대요? 2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일을 했대. 일, 그렇죠? 이 일을 하다가 집사가 영어로 디컨 아닙니까? 디컨. 이게 헬라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거예요. 디아코니아라는 뜻이 봉사하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르다가 일을 하되 이거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가 쓰였고, 이게 집사님 할 때 그 디컨이에요. 즉 집사님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봉사. 우리가 흔히 하는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이렇게 주의 몸된 성전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하는 거, 그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은성이랑 은총이랑 식사하면서도 너희가 신학생이지만 이제 다른 교회 전도사로 진짜 정식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내려와서 꼭 사역을 좀 해줘라. 금요 예배도 계속 해주고 아동부도 해주고 드럼도 계속 해주고 꼭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는 사역을 안 하면 안 돼요. 교회 봉사를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에 나가면 되게 편하거든요. 대형 교회에 나가면 유령 회원처럼 예배를 관람하고 싹 빠져요. 봉사를 하지 않고. 그런데 그 관람자 신앙생활은 제자도의 엄밀한 의미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제자는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제자로 생각하신 거구나. 아이고 감사하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의 봉사가 어떤 것이든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가 디아코니아면 이제 둘째가 코이노니아죠. 그런데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나와 있어요. 2절을 보시면 나사로는 뭘 했대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대요. 그런데 밑에 각주를 보시면 이 앉은 자가 기대어 눕다라고 돼 있는, 맞나? 저는 헬라어를 본 거고 각주는 뭐라고 돼 있어요? 눕다? 기대다? 뭐 이렇게 돼 있나요? 하여튼 기대어 눕다예요. 이게 뭐냐면 기대어 눕는 자세를 취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한 장면밖에 없어요. 저녁 식사예요. 식사. 저녁 식사를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못 들어오고요. 안 친한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가족이나 형제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저녁 식사에는. 그래서 기대어 누웠다, 예수님과 함께 기대어 누웠다, 이 말은 예수님과 친교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가족과 같은 교제. 여러분, 제자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만 하면 안 돼요. 또 사역만 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지면 진짜 이상해집니다.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친교도 있어야 돼요. 주님과 먹고 마시며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친밀한 관계와 봉사, 사역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마리아는 뭐 했대요? 3절 보시면 공관복음처럼 예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향유 부은 여인이에요.
공간복음은 마리아라는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향유옥합 여인이.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어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는 제자도 뭐예요? 가룟 유다가 5절을 보시면 계산을 정확하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면 약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짜리를 한 근, 우유 500ml거든요. 우유 500ml. 그 한 근을 그냥 다 쏟아부었어요. 그것도 어디에? 예수님의 발에. 여러분,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 따로 있어요. 발 씻는 물, 손 씻는 물. 손 씻는 물은 식사, 발 씻는 물은 저 밖에서 먼지 떠는 거. 그런데 발 씻는 물은 정말 이제 더러운 물인데 거기에 2천만 원짜리를 갖다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하찮은 곳에 자기의 전 재산을 부었어요. 왜 전 재산이라고 하냐 하면 베다니 삼남매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베다니가 뭐예요? 베트가 집이에요, 집. 그래서 베틀레헴, 레헴이 빵이에요, 빵. 빵집이에요, 베들레헴은. 베트 아니아가 가난한이라는 뜻이에요.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집. 이따가 나올 거예요. 빌립은 벳세다, 베트 사이야 어부예요. 어부의 집. 그래서 빌립은 어부다. 딱 할 수 있어요. 벳세다 사람 빌립. 베다니 사람 삼남매 하면 가난한 자들이 살던 곳,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빈민촌 판자촌이었어요, 베다니. 그래서 이 삼남매가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2천만 원짜리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가장 하찮은 곳에 자기의 전 재산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는 제자의 모습은 뭐예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이 가치 있다고 하시는 것을 딱 보니 세상의 생각으로는 가치가 정말 없는 곳이야. 거기에 나의 가장 가치 없는 것을 쏟아붓는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성이나 은총이 얼마나 인싸 같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 아이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니 거룩한 낭비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연예인 할 수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쟤네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 그럼 거룩한 낭비지. 주의 종은 좀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거룩한 낭비, 그런 게 바로 제자가 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룩한 낭비라는 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거룩한 낭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 이번 여름에는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 합시다. 1,000만 원짜리니까 사람들 많이 와야 돼요. 돈이 많이 드는 만큼 그 효과도 극대화돼야 되고,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인 만큼 열매도 많아야 돼요. 이렇게 사고 방식을 하는 게 인간의 보편적 사고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한 여자아이에게 1억 이상의 치료비를 들여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애들 정말 많거든요. 1억 이상의 치료비를 들여서 그 애를 고쳐낸 선교사님이 이야기 해드렸죠. 거룩한 낭비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니까 하여튼 최대한 뽑아냅시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이상해요. 그 1,000만 원 그냥 저기 한 명 저 사람에게 줘. 1,000만 원을 저 사람 한 명에게, 저 사람 범죄자인데요. 이거 주면은 이상하게 쓸 텐데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우리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사고방식을 바꿔놓지 않으면 가룟 유다 같은 말이 나와요. 2천만 원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앉아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죠? 여기 지금 베단이에요. 베단이 가난한 땅이라고요. 그걸로 구제 사역하면 1,000명은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들의 교회 회의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보편타당한 사고방식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고 모험이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듣고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인본주의적 사상에 꽉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논리는 참 독특해요. 갈릴리에 잃어버린 한 영혼, 세상의 끝자락에서 절망하고 신음하는 영혼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부어주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일에 교인이 2명이 왔어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두 가정이 왔어요. 한 가정은 막 엄청 막 화려해요. 막 구찌 들고 오고 막 그래요. 근데 한 가정은 왔는데 너무 행색도 막 음침하고 막 노려보고 있고 막 어둠의 가정 같아. 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쪽이랑 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쪽은 예의상 대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방식인데, 사고 방식인데 주님의 가치 기준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여자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이 여자의 소중한 것을 간직하게 하라. 간직하게 하다가 그 가치를 유지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 여자가 한 게 진짜 가치 있는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의 가치 기준은 달라요. 주님의 논리는 달라요. 갈릴리에 잃어버린 한 영혼,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세상 사람들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하기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흉내나 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 흉내 못 냅니다. 유니세프 같은 데에 기부하면 내가 1,000만 원 했는데 이거 어디에 쓰였어요? 그래도 한 1,000명을 먹여야지. 1명 먹였는데요. 1명에게 집중했는데요. 그러면 유니세프에 후원한 세상 사람은 난리가 납니다. 뭐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돈을 써요? 1,000명을 먹여야지. 주사기 하나가 얼만데, 주사기 싸게 사면 500원밖에 안 하는데 주사기라도 잔뜩 사야지 의미가 있지. 내가 준 1,000만 원이 무슨 돈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제자들이 가는 길을 이해를 못해요.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렸다고 해요. 정신 나갔다고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도 힘든 거를 세상은 따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한테 한 게 그거니까. 나는 벌레거든요. 나는 쓰레기거든요. 나는 정말 못난 자고 자격 없는 자인데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귀한 자기를 버리셨거든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이랑 감히 바꿀 수가 있는 존재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예수님이랑 바뀔 수 있는 존재예요? 나 같은 버려도 할 말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귀한 목숨을 버려 자기의 모든 것과 나를 맞바꾸셨으니 예수님이 나에게 한 일이 거룩한 낭비잖아요. 낭비.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제자들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삶을.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한 복음을 늘 생각하세요. 우리도 그거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런 행동은 제자만 할 수 있고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장 초반에는 이 3남매를 통해서 이 3남매는 진짜 제자다, 진짜 성도다, 이것을 성도의 표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사역하고 봉사해야 돼요. 제자는. 그리고 사역하고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일상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가치 있는 것을 제일 가치 없는 세상의 것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하나의 제자들을 여기에 더 추가하자면 나사로, 이왕 3남매 봤으니까 나사로에게서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어요. 10절 누드러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누구도 죽이재요. 예수와 함께 나사로도 죽이재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과 오늘 말씀이 또 일맥상통해 버립니다.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하시죠? 제자는 주님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같이 죽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가치와
거기에 반항하고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는 뭐며 우리 제자들이 걸어야 하는 예수님의 가치는 뭔지 이제 12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며 말씀 받아보길 원합니다. 이제 절반 끝났어요. 절반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양은 많지만 분량은 막 50절까지 있지만 몇 군데만 살펴보고 마칠 거예요. 먼저 아까 잠깐 봤던 가룟 유다 이야기를 봅시다. 5절을 보시면 그는 말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이 2천만 원 갖다가 1,000명은 도와주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6절에서 주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본심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돈 좋아하는 도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자에게는 제자가 합당하지 않다. 주님과 맞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역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사역할 때 아까도 말했던 인간의 보편적 사고방식으로 사역하는 거 있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해요 라고 사역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 사고로 사고하며 사역하는 거.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대형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더 부흥하면 힘도 세지고 교회가 힘이 세지고 할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집니다. 선교도 하고 대형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가룟 유다는 입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돈을 밝히는 도둑이라. 우리의 사역도 비슷할 수 있어요. 누가 진짜 진심을 말하고 있는지는 주님만 알아요. 인간들끼리는 몰라요. 그런데 나의 사역도 그럴 수 있다고요. 말로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는 것 같고 선교를 위하는 것 같고 전도를 위하는 것처럼 대형 교회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들이라면 내가 진실하게 하소서, 내가 거짓말하고 살지 않게 하소서, 거짓이 나를 이끌지 않게 하소서. 나는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찮은 인생, 작은 영광의 인생을 살지라도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가룟 유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척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도 몰라. 자기 마음에 진실함이 없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진실이 없는 인생은요,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거기 때문에 공허한 인생이에요. 내가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진리와 진실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거짓된 인생 살면 안 돼요. 하찮은 인생 사는 건 괜찮아요. 못난 인생 사는 건 괜찮아요. 거짓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거짓된 사고방식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름다운 장면, 향유 부은 장면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6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공간복음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삼남매는 지금 다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제자들이 사는 집안에는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기가 악취로 느껴지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거기에 유다죠. 유다. 그 제자의 삶의 그 향기로움을 유다는 몰라요. 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은 많을수록 좋아요. 교회는 대형 교회일수록 좋아요. 이렇게 세상에 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알콩달콩 주님과 오손도손 향유를 부은 그 향기를 본인만 못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가 가는 아름다운 그 향기로운 길을 본인은 이해를 못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자들의 특징, 세상의 큰 것을,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곳, 거기에 가치 있는 것을 쏟아붓는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삶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과 세속 사람들의
갈등이에요. 가치관의 갈등. 이해가 되시면 아멘. 첫 번째 제자가 아닌 자들의 특징이 이 세속적 가치관 그거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표적을 따르는 것, 또 표적은 곧 명예와 칭찬. 그러니까 표적이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을 탐하는 거랑 같은 부류가 돼요. 같은 부류가. 왜냐하면 표적 때문에 막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란듯이 찬물을 끼얹는 장면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하고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종려주일의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환호성 엄청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런데 그렇게 환영 인사를 받으면서 공간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거예요. 나중에 공간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때 질투를 합니다. 저자를 막 환영하는도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저들이 환영하지 않고 저들이 나를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들로도 나를 찬송하게 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3절에서 환호성을 백성들이 내지르는데 14절에서 바로 찬물을 끼얹으시면서 나귀를 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13절 마지막에 그들이 왕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 왕 아닌데? 그러면서 나귀를 타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이 나귀 설명해 드렸지만 그 다른 공간복음은 나귀 타시는 장면에서 밑에 부연 설명이 있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느니, 이런 구약 설명을 인용하는 장면이 나와서 꼭 겸손을 부연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나귀를 왕이 타지는 않아요. 나귀는 그 좀 하층민들이 그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타고 가는 거예요. 왕은 그 나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강아지 중에 다리 짧은 강아지가 이름이 뭐예요? 닥스훈트처럼 생겼잖아요, 나귀가. 그래서 왕이 그거 타고 다니면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그렇죠? 말처럼 다리가 쭉쭉 뻗어 있는 높은 곳에서 그걸 타고 입성해야지. 근데 이 환호성을 내지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찬물을 쫙 끼얹으시면서 14절에서 나귀를 타세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공간복음과 반대예요. 잘 들으세요. 공간복음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을 시켜서 어느 집에 가면 나귀를 내어줄 테니 나귀 한 마리 끌고 와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나귀를 안 타고 입성하시고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나중에 나귀를 타세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나는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이 땅의 인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가치관이 다르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를 나중에 타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의 명예와 인기에 관심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열광하면서 난리를 핀 걸까요? 18절에 답이 나와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은 곧 인기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한 예로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한 번 먹여줬더니만 난리가 나서 쫓아오죠. 그렇죠? 표적을 보고 쫓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찬물을 쫙 끼얹잖아요. 너희는 먹어도 썩어지는 모세가 준 만나와 같은 음식에 열광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 나를 먹어야 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고 하면서 12제자 남기고 수만 명이 싹 빠집니다. 왜? 남자만 5,000명 먹었잖아요. 오병이요. 수만 명이 싹 빠져요. 주님이 인기만 얻으려고 하면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특히 표적으로 얻은 인기, 기적 때문에 유명해지는 인기만 딱 오면 찬물을 그 즉시 끼얹어요. 그래서 12명 남기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안 갑니다. 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당신에게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구절 기억나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기적이 아니라, 인기 있는 기적이 아니라 인기 없는 말씀이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18절을 보시면 방금 읽었던 그들이 표적 때문에 환호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렇죠?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37절에 있어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도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종려주일 시작. 지금 37절이 무슨 상황이냐면 종려주일이 끝나고 이제 종려주일에 입성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몇 마디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36절을 보시면 숨어. 인기가 이렇게 많은데 숨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제가 봤을 때 인기가 최고조거든요. 근데 왜 도망가세요? 왜 숨으세요? 그 밑에 37절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표적 보고 믿은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계속 반복이 되죠.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이때의 인기가 얼마나 난리였는지 19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낙담을 해요. 낙담을 뭐라고 합니까? 와, 온 세상이 그를 다 따르고 있다. 야, 우리가 예수 죽이려고 하는 거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하고 예수 죽이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는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도다. 대세는 넘어갔다. 우리가 졌다. 이렇게 낙담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때의 열광적인 인기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대적자들을 낙담시키는 수준이었어요. 광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43절에서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열광과 환호의 정체가 뭔지 43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43절 시작. 어느 목사님이 기적을 펼칠 때 글로 가자 치유받으러 가자 우르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인기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르나 진짜 믿음은 없기 때문에 십자가 관련한 희생 관련한 이야기만 나오면 편한 길을 택하고 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 주님이 필요할 때는 암 걸렸을 때, 내 자녀 잘못됐을 때 고쳐달라고 그때는 엄청 달려들다가 치유해달라고 달려들다가 치유 끝나고 너도 순교해라. 그러면 바로 도망가는. 내가 왜요? 조금만 희생하려고 해도 편한 길을 선택하며 교회 옮기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 대형교회로 옮겨버리고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 사람들에게 치이는 거 너무 싫어. 대형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기적은 엄청 쫓아다니고 십자가 지라고 하면 도망가고.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가짜 믿음이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이 세대고 우리도 그런 풍조에 젖어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20절 이하도 보시면 헬라인들 몇 명이, 헬라인들이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몇 명이 세상에나 빌립한테 가가지고 호칭을 뭐라고 해요? 랍비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랍비,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랍비라고 호칭을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21절을 보면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빌립은 어느 지역 어느 사람이다? 갈릴리 벳세다. 아까 벳세다 설명해 드렸죠? 무슨 집? 어부의 집. 제일 무식하다고 평가받았던 게 그 시대에 무식하다고 평가받았던 게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빌립에게 와가지고 친절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빌립이 얼마나 성경에 약했는지 아시죠? 나다나엘에게 2장에서 전도할 때 메시아가 나셨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성경 박사니까 성경을 좀 잘하니까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느냐 얘기 딱 하는 순간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와서 보라. 와서 봐. 그렇게 말문이 막혔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외국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립 예수님 랍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깨뽕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 그래서 빌립이 막 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인기 장난 아니에요.
인기 장난 아니에요. 진짜 헬라인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찾아요. 와, 지금 환호성에 드디어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닌 복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 그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와 했을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영광인 줄 알고.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인 23절에서 초를 쳐도 완전히 쳐버립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섬기려면 자, 스토리를 보세요.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빌립 같은 자에게도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존경하고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신났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꽃 피우는 날이 왔구나. 신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호응해 주시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왔도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꽃 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더니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 곳에 있어야 되고 나 있는 곳에 내 제자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요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맞습니까?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요. 인기, 이 땅의 생명 아무 의미 없고 죽어야 돼. 다 버리고 미랄처럼 죽어야 돼. 그런데 내 제자가 나를 섬긴다고 하는 자들은 나를 따라야 되고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어야 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뭐예요? 오늘 새벽 말씀에도 진짜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 기도 혹시 설교 들으신 분들 있어요? 새벽 말씀에 어떤 구절이 있었죠? 자기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오늘 새벽 본문이었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지금 말만 바뀐 거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이렇게 될 것이요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살게 될 거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은 뭐였어요?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 그게 오늘 새벽 본문에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긴다고 하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으리니 나를 따르리니. 같은 말을 계속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에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번창하려고 부흥하려고 조금씩 틀어버린 게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 암덩어리가 떨어져요. 자녀도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혹은 능력 받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고 이 땅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살짝 복음에 들여왔어요. 원래 순전한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 문서들 다 비슷하거든요. 요한 문서 5권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고. 이 땅에서 고난받아야 된다고. 바울 서신만 13권이에요.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만 더해도 18권이에요. 신약이 27권이에요. 마태복음도 이런 얘기를 해요. 마가 누가도 같은 관점이에요. 공간복음. 그럼 3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해요. 두들겨 맞으면서 살아요. 신약 전체가 다 이게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한국교회가 부흥하려고 사람 숫자를 늘리려고 양념을 첨가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걸 걷어내야 돼요. 힘들어요. 맞아요. 누가 이런 길을 가고 싶어요. 그래도 알 건 바로 알자는 거예요. 진리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미약한 인생 살아도 돼요. 초라한 인생 살아도 돼요. 못난 인생 살아도 돼요. 진실하게 바른 길 가자는 거예요. 길이라도 바른 길 가서 그 길 끝에서 초라하게 살았어도 주님 만나자는 거예요. 이상하게 부흥을 위해서 이 땅에 양념칠 해놓은 거짓 진리 쪽으로 가지 말고 힘들지만 알기라도 바로 알고 더디게 가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그 길 끝에서 후회 없이 주님 만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기적 좋아하고 사람끼리 서로 영광 돌리고 명예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 소리 들은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이 땅에서 힘 가지게 되는 거 좋아하고 이건 기독교 제자도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절에서 주님은 바로 내가 널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를 섬기려면 나를 위해 나의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은 그냥 고생이야 얘들아, 그냥 고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거든요. 주님에게는 찌질하게 죽는 게 영광이에요. 왜? 내가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니까. 이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너희가 이 길이 고난의 길인 것 같아도 마지막 날에 주님 봤을 때에 큰 영광 중에 주님이 너희를 영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영광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탐하는 욕망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그 영광의 길, 사람 살리는 길을 걸어갔다고요. 그 길 끝에서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 길은 그냥 단순히 싫은 길, 단순히 고생하는 길, 그런 길이 아니에요. 끝에 영광이 있는 길이에요. 제가 요 근래 계속 제자도만 마태복음도 그렇고 계속 나오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게 되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천국의 영광을 분명하게 봤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이거 작은 것 드리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뭐 드리면 얼마나 드린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 다 갈아드려도 우리 너무 죄 많잖아요. 너무 불순물이 많잖아요. 주님께 순종도 잘 못하잖아요. 이런 우리가 뭐 고난 좀 받아봤다고 뭘 얼마나 받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도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감격하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은 하나의 밀알이 되어 예수 뒤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가장 가치 없는 나를 위해 가장 귀한 자기를 버리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 사람들의 가치관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것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며 부으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이게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설정을 제가 그렇게 하자면 가룟 유다처럼 사람들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자기의 본심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다면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보다 섬에서 평생 할머니 한 분 데리고 진실하게 목회한 분이 주님께 더 영광을 받아요. 왜? 주님은 가장 작은 것에 향유 옥합을 다 깨어서 갈아서 부은 사람을 영광스럽다고 하시니까. 세상의 가치로 저 땅에서도 칭찬과 상이 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주님의 관점과 세속 사람들의 관점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계산법이 다를 거예요. 산술적 수치가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곳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이 길은 힘들어요. 힘든 거 맞아요.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기도해요. 아버지, 나 지금 겁나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27절에서. 맞아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28절에서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이 격려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힘내. 힘내. 조금만 더 하면 돼. 힘내. 이렇게 아버지가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우렁찬 뇌우의 소리로 아들을 격려하세요. 이 길은 영광의 길이야. 힘내. 오늘 새벽 말씀이 뭐였어요? 새벽 말씀.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상을 주실 거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귀히 여겨. 너희를 늘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힘내. 99%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힘내. 나는 너의 편이야. 이렇게 아버지가 격려해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힘들다고 하니까 힘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줄 거야. 이렇게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는 그 길이 좁을지라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격려하세요. 조금만 참아. 너는 영광을 얻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그 길은 영광의 길, 그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가사 아시죠?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 영광의 길이니까 나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다들 알고 부르시죠? 이 찬양의 가사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서 흐트러지지 말고 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굳센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우리 강은청 청년이 찬양했던 그 4번 곡, 옛날에 제가 엄청 많이 불렀던 곡인데 후렴만, 그것을 오랜만에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그 찬양을 같이 나눠줘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강한 용사 되어서 주의 곁에 서라고, 굳게 서라고 격려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이 편한 길이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서울대 가고 돈 벌고 대형교회 되고 부자 되는 길이면은 뭘 강한 용사가 될 필요가 뭐 있어요? 알아서 요술방망이가 뿅뿅 해주는데 우리가 강해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강한 용사로 서라고 우리를 격려하세요. 왜? 제자의 길이 힘든 거니까. 강한 용사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속적 어둠에 빠지지 마세요. 거기에 붙잡히게 돼요. 35절과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거기까지.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면 안 돼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사는 인생. 우리의 사는 인생 동안에 세속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어둠에 다니지 말아요. 거기에 붙잡히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방황하게 돼요. 영적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요.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나에게 인생이 있고 숨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진리를 바라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분명합니다. 진리는. 내가 괜히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아닐 거예요. 이렇게 내 욕망이, 나의 어두움이, 나의 죄악이 그 진리를 애써 부인하는 것이지, 이중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지, 이 거짓을 벗어버리고, 맞아요 주님, 나 솔직히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떨쳐버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 이렇게 진실함으로 나가면 진리는 딱 보여요. 그래도 하지 마.
이중적 마음을 먹고 거짓되고 어둠에 살려고 하니까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진짜 진실하게 아버지 나 욕심이 있어서 막 하고 싶어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를 돌아보면 진리는 분명해요. 하지 마. 나를 믿어. 안 하는 게 너에게 더 행복할 거야. 음성 듣기는 다른 게 아니라 주 앞에서 내가 진실해지는 거예요. 이중적인 게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내 뼛속까지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짜 진실해지는 거. 그 진실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의 길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살고 있어요? 주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자녀가 서울대 가가지고 떵떵거리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되고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는 영광과 계산법은 완전히 달라요. 이 땅에서 나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 그랬어요. 나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들이 영생토록 보존할 거라 그랬어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광의 측정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서 정말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썩어져가는 인생, 이 땅에서는 루저처럼 보이는 인생이 주님이 계산법으로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을 분별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연습해야 됩니다. 진실함을 먼저 연습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한번 가룟 유다처럼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저라고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진실을 제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누군가를 막 미워하거나 질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놓고 음성 들었다 그래요. 내가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는데 저 사람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이중적으로 거짓되게 갈리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되어서 정신 차려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정신 차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실의 회개. 진짜 진실해지는 거. 주님 앞에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이 상한 거예요. 다윗이 내 정직했던 시절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정직한 영이 회복돼야 돼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진실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괴리감이 분리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닙니다. 이걸 다시 끌어와야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거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사고, 여러분들 다 직장이랑 세상에서 지내다 오시면, 학교에서 지내다 오시면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똑같아져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릴 그 천한 곳이 안 보여요. 아까 다 설명해 드렸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들어서 내 자아가 깨지면서, 오늘 말씀도 충격적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와, 주님의 기준은 진짜 다르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과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세속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난 제자가 돼도 돼요. 한 달란트짜리 제자가 돼도 돼요. 바른 길을 진실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못나게 살아도 되니까 그 길 끝내서,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